할렐루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레위기 24장 말씀이에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들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금요 기도회가 한 주 쉬었죠. 그래서 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지요? 성결 법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레위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여러 장 레위기 말씀들을 보고 나누고 했는데, 레위기는 우리가 읽을 수 없다, 혹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다, 이런 식의 선입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한 장 한 장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레위기 24장 말씀은요, 요약을 해보면 전체가 한눈에 보이겠죠. 전반부에는, 그러니까 앞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얘기는 회막이라고 얘기하는데, 회막은 모인다는 의미,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말할 때 회막이라고 부르고요. 성막이라는 것과 같은 거죠. 성막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가 돼야, 그때 가서야 건물로 된 성전이 지어지죠.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처소요, 제사하는 자리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 그리고 뭐가 같다고요? 회막이었죠. 그 회막의 성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회막의 성소라는 건 회막의 겉에는 울타리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뜰이고, 그 안에 텐트로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성소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한 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이죠.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성소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켜둬라. 이 등불은 뭘 태워서 하는 거냐 하면, 거기에 감람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의 아주 순수한 처음 나온 올리브유를 연료로 하는 그런 등잔을 키워놓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 빵. 이거 우리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느낌에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제사할 때 조상님들께 제사하는데 음식을 한상 차려드리죠. 그리고 조상님들이 먼저 드시고, 또 그걸 가지고 같이 가족들이 나누어 먹죠. 이 진설병을 그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권이 다르고, 조상에게 하는 제사에 일단은 그 진설병은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드시도록 드린다는 그런 의미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12개의 빵을 구워서 딱 놔둡니다. 이거 언제까지 두죠? 한 주씩 둬요. 안식일이 되면 새로 구운 진설병을 둔다. 이렇게 두 가지, 등잔을 켜는 것,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이제 제사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스토리가 나와요. 레위기에는 거의 명령이고 법인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보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사람의 이야기인데,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빠는 이집트 사람이었던 그 아들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다른 백성들과 싸움이 났어요. 싸우다가 분통이 터졌는지 불만이 있었는지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의 문화에서는 이름은 그 존재예요. 이름을 저주했다는 건 그 존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막 싸움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게 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니 나는 그 신과 관계없다 하면서 저주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가 범죄자로 붙들려 왔고요. 하나님께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그를 공개 처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좀 잔인하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저주라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 사건을 요약해서 어떤 형벌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법조항으로 기록을 하면서 다시 또 법에 대한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형벌에 대한 법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서 남을 해치고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벌을 받게 되는지,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런 보상 규정들까지 법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으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 누군가 누구를 다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목에도 잠깐 보였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무슨 말인가요? 눈을 때렸으면 눈을 때리고 이로 물었으면 나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그런 적용은 아닌 것 같고요. 맞아서 눈이 다쳤다. 그러면 그 다친 만큼의 고통을 그 가해자에게 벌로 주는 것이고, 때려서 이가 상했다, 부러졌다. 그러면 그 벌로 그만큼의 피해를 봐야 된다. 똑같은 해를 입은 만큼 벌로 받아야 된다. 공정하죠? 그런 법을 제정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눈에는 눈으로가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주먹을 날렸어요.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남자들은 이 육체의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주먹이 날아갔는데 눈에 맞았어요, 상대편에. 근데 막 눈이 핏줄이 터지고 갑자기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살폈는데 그 뒤로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명이 됐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어떤 벌을 받아야 돼요? 가해자는 똑같이 실명되는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벌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이를 부러지게 한 가해자는 똑같이 그 부위에 그 이가 그만큼 부러지는 벌을 받으면 그게 공평하다. 그렇게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한 게 있으면 똑같이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마치 어린 아이들이 나 한 대 맞았어. 나도 너 한 대 때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유치한 생각이고요. 이 법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보호를 위한 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때릴 때
싸움은 약한 사람이 먼저 걸었을지라도 결국에 때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힘이 센 사람이겠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렸습니다. 깨지고 터지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하겠죠. 근데 아무런 일도 없어요. 왜?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렸으니까 그건 힘이 센 사람이 정당한 거다. 이런 삶, 이런 세상이라면 아무 일도 벌받지 않는다면 약한 사람은 늘 피해만 보고 늘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근데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이 정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이상의 권위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권위들이 사회에서 동일하게 상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그 가장 앞에 가장 크게 있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해진 법은 신성한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법을 알고 있고요.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요. 설마 진짜 그러겠어 하면서 때렸어요. 설마 진짜 그렇게 해요. 맞아야 돼요. 똑같이 벌을 받아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법 집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 사람들은 가슴에서 울분이 울컥 막 정신이 갑자기 핑 돌아도 남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죠.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정된 절대적인 법이 해를 입힌 그대로 내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면 남자들이 육체의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머리를 한 번 더 쓰지 않겠어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 거지요. 이따 더 얘기할 거지만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법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약한 사람도 약하지 않게 하나님의 힘이 그들의 약함을 보조해주는, 그래서 공평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에게 주어지는 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죽어야 되죠. 벌로 죽는 걸 사형이라고 하죠. 사형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친 만큼 그것을 벌로 받아야 된다. 현대의 법,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은 그렇게 안 하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때린 사람은 그만큼 때리고 이러지 않죠. 그러나 피해를 준 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하거나 하는 것의 원칙은 이 같은 수준의 피해라는 것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정당하고 공평해서 합리적인 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구약에서 주셨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법의 법조문 내용이 똑같은 법이 있다. 그것도 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몇백 년 앞선 법이 있다. 아주 유명한 법인데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의 법전의 내용이 새겨진 비석이 그대로 발굴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같은 말이 나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리고 내용도 같아요. 피해를 줬으면 같은 동일한 피해로 벌을 준다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이 함무라비 법은 연대가 확인된 것이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 2022년 더하기 기원전 더 가는 거니까 기원전 1700년대의 법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함무라비가 왕의 이름이거든요. 그 왕의 제위시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정리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함무라비 법은 그 지역에서 발견된 이 기록된 형태의 가장 오래된 법이에요. 기록에만 남아있는 다른 몇 가지 법들이 있긴 한데 실물로 있는 가장 오래된 법이에요. 자, 그러면
비교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당장 드는 생각,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면은 좀 저항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야, 교회의 법이,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을 베낀 거라, 표절이야 표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연대를 따져봐야 되겠죠.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 기원전 1700년대라고 했으니까 기원전 18세기에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 율법은 내용상 그리고 체계의 연대상 언제라고 봐야 되나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출애굽할 때, 그렇죠? 출애굽 상황에서 써진 거예요. 그럼 출애굽했던 때는 언제인가? 그것도 성경에 연도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연대를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유력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연대가 기원전 15세기 아니면 기원전 13세기예요. 기원전 1400년대 아니면 1200년대 그쯤에 출애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원전 18세기 1700년대라고 얘기한 함무라비 법전은 한 300년 400년 더 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법이, 함무라비 법전의 법이 연대가 더 빠르고 몇백 년, 그리고 내용이 같다라고 봤을 때 그거 베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내용이 같아요. 근데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같되 그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달라지면 근본적으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로 제정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권위 이상의 권위가 아니라면 이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이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가 하나님에 있기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아니라면 그 법의 적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법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법,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요걸 보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 어떻게 적용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이 사람의 말을 바꾼다. 판결하거나 사람들이 증언하는 데 있어서 바꾼다. 그럼 그게 부정적이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명기 16장 9절 말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같은 얘기예요. 뇌물을 받은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게 되어 있으니 뇌물을 아예 받지 말라. 그러니까 조건을 달리해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를 편드는 것은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의 정신인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재판하더라도 그저 공의에 맞게,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옳고 그름에 맞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더 강한 증거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주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편들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옳고 그름만을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판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물론 적용할 때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판결을 굽게 했었던 사람들의 예도 나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적용의 정신은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공평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것을 갚는 원칙은 똑같은 해로 벌을 준다. 보상을 하는 규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해놓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피해를 준 것을 그만큼을 보상하라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은요. 지금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내용은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함무라비 법전의 이 고대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법인데 고대 바빌론은 신분 사회였어요. 계층이 있었어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낮은 천민들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신분제 하에서 이 법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신분과 신분, 계층과 계층 사이의 법이 공평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될 리가 없죠.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하죠. 치료하다가 부자를 높은 사람을 지체 높은 사람을 치료하다가 의사가 그를 살리지 못하고 그가 죽었어요. 의사가 벌을 받습니다. 손목을 자릅니다. 의사가 노예를 고치다가 똑같이 못 살리고 노예가 죽었어요. 손목 잘라요? 아니요. 그냥 벌금 내고 끝납니다. 그 법의 내용이 그래요. 똑같은 잘못을 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벌을 더 크게 내립니다. 이건 무슨 사회예요? 신분 사회고 차별하는 사회고 계층 간에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는 사회고 성별 간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사회인 거죠. 그럼 그 사회에서 법이 신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면 이 법은 사회의 정의를 만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신분제를 든든히 서포트하는 그런 법으로 작용하게 마련이죠. 자, 이 법이 같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적용해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신분사회에서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이 법이 말이 같다고 해서 내용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거 함무라비법 베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같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당시 사회상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함무라비법. 이건 마치 오늘날에도 세상의 기준들을 바라볼 때 비슷한 느낌을 느끼죠.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아무리 민주화되었다고 해도 그 사회의 사회상을 반영해요. 요즘의 뉴스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간 우리가 선진국이다, 발전한 사회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사회들이 다 역사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굉장히 자기 국가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개인만 생각하는 것으로 법도 개정하고 유럽에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친환경에 대해서 이제 발전하는 것들을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무공해 에너지로 옮겨가는 정책들을 추진하다가 법으로 핵발전을 그리고 다른 그 자연을 환경을 해치는 그런 천연가스 그런 발전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법을 개정을 하고 그래서 지원을 받고 그쪽을 더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살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이렇게 역사가 뒤로 가기도 하는데요. 세상의 모습은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판결을 휘지 않게 하라는 게 정신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거죠. 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평하게 하라는 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생각하고 방향을 잡고 판단하는데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따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눈과 기준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것 같다 해도 세상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을 뛰어넘은 지가 저는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합리적이고 양식 있고 교양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는 지금 같은 모습이었고 세상은 훨씬 더 그러지 못한 모습이어서 교회가 세상을 선동하고 희망이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역사가 뒤로 거꾸로 가도 교회의 수준이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교회가 나쁘다,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과 이야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상의 수준과 교회의 수준을 비교해서 교회가 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전체를 다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고 여전히 귀한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기적이고 정말 역사에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고 답답한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들이 담겨 있다. 저는 이게 끝까지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의 모습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새롭게 갱신,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일반 현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 종교라는 제도와 조직과 그 운영과 사고 방식들은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수준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높은 수준을 가진 인간이라고 해도 바라볼 수 있는 선, 말할 수 있는 이야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물론 시대가 지나가면서 발전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는데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숭고하고 고귀하고 사람이 생각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이런 놀랍고 깊은 진리와 맞닿아 있는 이런 정신들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꾸고 교회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굳어지고 형식적으로 되고 망가져버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기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 얘기하다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봤고요. 마무리해 볼게요.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내 삶의 모습, 내 존재의 본질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이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내려보거나 이런 교만한 모습을 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타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라.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비굴하거나 비참하거나 비천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쭉 얘기해온 세상과 교회,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수준이 날로 날로 높아지고 발전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수준에 이르진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월한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 이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100% 우리 안에 다 알고 그것을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그게 있다. 우리는 그것을 더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발견해야 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꾸준히 평생토록 애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이야기까지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진리를 담고 있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법,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